설교보다도 그냥 제가 선교지에서 느꼈던 것, 또 설교는 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그냥 선교지 얘기를 조금 들려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괜찮지요? 저는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과거에 오시면 선교지 얘기 안 하고 설교만 하시는 걸 때문에 실망이 좀 되더라고요. 선교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설교를 하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그냥 선교사로서 어떤 그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저를 지탱해주는 말씀이 돼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좀 잡아주는 말씀이었다. 요한복음 17장 그 말씀이 있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제가 이제 어느덧 선교지에서 활동하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구나. 세상에 살지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구나. 저는 금년도 1월 1일 날 바로 저희 옆집에서 죽은 거예요. 할머니인데 돌아가셨어요. 바로 옆집에서. 근데 뭐 잠을 한 사일 내지 5일 정도 그냥 마이크 이런 마이크 있죠. 대형 마이크 위에다가 이런 스피커 놓고 그냥 곡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보다 한 5일 정도 한 것 같아요. 4일에서 5일. 그 밤이고 낮이고 그냥 음악을 틀어놓고 그냥 그걸 틀어놓고 그냥 밤낮으로 하는데 굉장히 제가 시달렸어요. 예수님을 안 믿고 죽으니까 저렇게 곡을 하고 저렇게 슬퍼하구나. 이러는 것을 나흘 동안 제가 4, 5일 동안 제가 아주 그냥 그걸 참으느라고 고생을 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죽으면 이제 오늘 죽잖아요. 그러면 내일 화장을 해요. 우리 한국은 사흘인데 오늘 죽으면 내일 화장을 해요. 24시간 되면 화장을 해요. 그것도 동네 그냥 자기 문 앞에서 화장을 해요. 참 예수님 모르고 죽는 사람들이 참 불쌍하구나. 저는 캄보디아에서 가장 늘 마음을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게가 내가 저들이 죽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죽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저는 제 이름이 무디라고 그랬죠. 어느 분이 제게 그래요. 선교사님 본명이 무디예요, 그래요. 어때요? 본명이 무디 같아요? 무디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전에 필리핀에 있었어요. 필리핀에 있으면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달마다 날짜를 정해서 나가서 전도로 다녔어요. 전도 집회. 전도 집회라도 큰 거 아니고 교회에서도 하고 교회 바깥에서도 하고 전도 집회를 늘 다녔어요. 한번 나가면 몇 군데서 집회를 하고 이렇게 전도로 다녔어요. 그러면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그렇지, 무디가 부럽지. 그래서 제 이름을 무디라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전도하고 싶어서. 지금도 다른 데 관심 없어요. 전도하고 싶어요. 필리핀에서 이제 제가 사역을 하고 마쳤어요. 14년 마치고 15년째 주님께서 다른 데로 섬기지를 옮기시는 거예요. 임지를. 그럴 때 기도를 많이 했죠. 사실 저는 필리핀을 떠나기 싫었는데 주님이 캄보디아를 저를 옮겨주셨어요. 캄보디아 왔어요. 제가 오기 싫던 저는 주님께 책망받을 것 같아서 연화가 안 되려고 캄보디아 왔어요. 오고 나서 제가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저는 이게 기도를 하면 참 기도가 금방 안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 한 단계 그 기도가 가는데 참 저는 오래 걸렸어요. 제가 필리핀에 있으면서 목회자들을 가르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께 그랬어요. 주님, 나에게 그 한 개의 돌을 맡겨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한 개 돌. 그때는 힘이 있으니까 한 개 돌을 맡겨주시면 다 복음할 것 같은 그런 열정이 있었거든요. 한 개 돌을 주세요. 그게 이제 98년도부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97년도, 98년도 한 개 돌을 제게 맡겨주세요. 주님이 응답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2004년도 그때도 응답을 안 하셨어요. 계속 달라고 했는데 2005년도 주님이 제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주님이 나가라는 거예요. 필리핀 사역을 그만하고 이제 나가라는 거예요. 다른 데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 야구방망이로 내 뒤통수를 정말 치는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뭐 하늘이 노랗게 보일 정도로 저는 싫었거든요. 제가 이 나이에 다른 나라 가서 어떻게 선교합니까? 어떻게 다른 나라 가서 언어를 배웁니까? 난 안 됩니다. 계속 그랬죠. 주님 가락에서 순종하고 캄보디아 들어왔어요. 캄보디아 와서 제가 할 일이 없잖아요. 하는 일이 없고, 주님, 저는 다른 건 못하니까 신학교를 하게 해주세요. 다른 것을 저는 못하니까 신학생들을 붙여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주님께서 또 그걸 응답하셔요. 이제 학생들이 가르치다 필리핀에서 왔기 때문에 신학생들을 붙여주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푸놈펜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오늘 했던 말씀이요. 그럴 때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나에게 제가 기도하기를 한 개 돌을 맡겨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한 개 돌을 주세요. 이제 필리핀을 떠났으니까 캄보디아 왔으니까 캄보디아 안에서 한 개 돌을 주세요. 캄보디아 25개 도가 있어요. 지금 주세요. 25개 도인데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 넓은 데서 어디를 주님이 나에게 주신지 알 수 없어요. 계속 구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한순간에 주님께서 제가 이제 서점에 가서 그 캄보디아 지도를 샀어요. 사가지고 다 방에다가 저 혼자 다 깔았어요. 지도를 많이 깔았어요. 여러 종류의 지도를 딱 깔았어요. 그런데요, 그때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셨어요. 한 개 돌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스와히리형, 어느 그 단기 선교팀이 두 분 왔던 스와히리형, 그 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든지 끔찍끔찍 뛰었지요. 그 돌을 주시는데 캄보디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캄보디아는 반도예요. 우리 한반도처럼 캄보디아도 반도입니다. 하나 반도. 차이나하고 중국하고 인도하고 그 가운데 있는 반도예요. 근데 이 반도 안에 몇 나라가 같이 있어요. 반도 안에 한 중앙이 캄보디아고요. 꼭 밥그릇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동쪽이 길쭉하게 베트남이 있고요. 서쪽이 태국이에요. 그리고 북쪽이 라오스예요.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동쪽 길쭉하게 베트남, 서쪽 태국, 북쪽 라오스, 밑에는 태평양이에요. 이렇게 나라가 됐는데 캄보디아는 이제 인구가 많지는 않아요. 인구가 한 1600만 명. 그리고 나라는 우리나라의 남북한의 보다 더 커요. 1.2배 정도 돼요. 나라는 더 큰데, 남북한보다 더 큰데 인구는 160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주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살아요. 산 쪽에는 많이 안 살고 다 밑에 살아요. 어디냐면 메콩강. 말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지? 메콩강. 그 메콩강 유역에 사람들이 다 몰려 살아요. 메콩강을 중심으로. 농사도 메콩강이 가져다주는 그 물로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그 메콩강 줄기를 따라서 한 도를 보여주시는데 푸놈펜에서 멀지 않는 거리, 3시간 거리, 2시간 반 거리,
선교사들이 잘 접근하기 용이하지 않은 거리. 근데 거기는 또 인구 밀집도 아주 높아요. 이제 여러분 벌동이라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한국에는 파리동이라고 그러는데 조그마한 거 빨간 거 있죠. 앵두 같은 거. 뭐 있죠. 파리동, 벌동. 그 빨간 거 벌동 같은 것을 모든 동리마다 다 그 지도에다 점을 찍어놨어요. 빨간 거. 그러니까 한눈에 그 지도가 열어보는 순간 눈에 들어오는 거죠. 한 지역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서프라이즈 딱 내가 싹 보는 거예요. 그 거리에서 한 3시간 거리, 그리고 그 많은 인구 밀집도가 있는 도시 수아링을 가서 보니 그렇게 사람이 많아요. 근데 한 가지는 구하지 않았는데, 가난한 곳을 내가 구하지는 않았는데 가난해요. 가난하고. 옛날에 6.25 때 베트남 전쟁 때 그 수아링에다가 많이 베트공들이 수아링을 통해서 자꾸 그 호치민으로 내려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아링에다가 많이 폭탄을 투하를 많이 했어요. 이곳에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저 아들하고 가서 그 땅 받기를 했어요. 그때 옛날에는요, 거기는 그 메콩강이 다리가 없어요. 다리가 없으니까 그 바지선을 통해서, 그러니까 고속버스고 뭐고 다 바지선을 통해 건넜어요. 지금은 다리가 놓아졌지요. 제가 이제 베트남에서 그래서 지금은 수아링이라는 지역이 주님께서 그 지역을 내게 허락해 주셨고, 이제 신학생들을 그 지역으로, 그 주로 데리고 와서 신학교 사역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캄보디아는 그렇게 제가 신학교를 하면서 좀 나는 신학생들이 전부 다 헌신하면 주의 길을 걸어갈 줄 알았더니 다 안 되더라고요. 다 주의 정을 걸어가지 않고 한 20-30% 정도 목회의 길을 걸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때 이제 또 한 몇 년을 하다가 제가 건강이 좀 안 좋았죠. 그리고 신학교를 내려놓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께 다시 구했어요. 주님, 내 건강도 안 좋은데 다시 목회자들을 붙여주세요. 그랬더니 지금은 그 수아링 지역에 목회하는 그 주에 현지 목회하는 사역자들을 한 30명 또 한 40명 정도 붙여주셔서 그들을 좀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여기 오면서 이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제 이걸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주님께서 기도할 때, 오랫동안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금방은 안 들려주셔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신학교를 해달라고 기도하면 또 금방은 안 해도 또 때가 되면 신학교를 하게 해주시고, 목회자를 붙여주세요 하면 또 목회자를 붙여주시고. 이제 저는 필리핀에 있을 때도 교회 건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신학생들 하다 보니까 교회를 건축해야 되죠. 주님 어떻게 교회 건축을 하지요? 주님께서 또 교회 건축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저는 주님께서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린다. 이게 엄청난 이게 축복이라는 걸 느꼈지요.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살아있는 증거가 우리가 뭐냐면 주의 음성을 들리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무덤 속에 있는 자들도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무덤 속에 있는데도 그분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런 놀라운 축복이구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어떤 분은 그래요. 주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요? 어떻게 들려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지? 그런데 오는 거예요. 확 마음속에 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니까 어느 순간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게 힘이에요. 제가 스와링을 들어가서 지금 스와링을 들어가서 2008년도에 스와링을 들어갔죠. 그러니까 2019년도니까 10년이 넘었죠. 푸놈펜에 들어간 지는 2005년도에 들어갔고, 그런데 10년 동안 그 스와링이라는 지역에 살면서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셨다. 주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 한 10년 넘게 기도했잖아요. 10년 넘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힘으로 안 움직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알았어요. 주님이 들려주시고 보게 하고 알게 하고. 난 여러분들이 저는 한 가지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교지를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가운데요. 우리가 내 인생의 그 사는 삶 속에 한 1년 정도는 선교지다가 딱 끊어서 헌신하고 와서 헌신했으면 좋겠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도 한 1년 동안은 선교지다가 자기 삶을 헌납하고 선교지에 머물면 좋겠다. 선교지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캄보디아 선교지는 1965년도부터 1970년도, 1978년도 약 3, 4년 동안에 약 2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때 당시 인구가 한 200만 명. 그때 당시 한 1000만 명이 됐겠죠. 그런데 200만 명에서 기아로 병들어 죽고 굶어 죽고 한 3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캄보디아가 그 폴포 때 엄청나게 시련을 당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6.25 때 시련을 당한 것처럼 캄보디아가 그렇게 시련을 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후로도 시련이 많았어요. 2000년도까지만 해도 저녁에 길거리에서 총격전이 일어났다니까요. 푸놈펜 시에서 총소리가 들렸다니까. 2000년도가 넘어서면서부터 2002년도, 3년도 그때부터 총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불과 이제 캄보디아가 총소리가 나지 않고 안정이 된 게 불과 15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가 성장하고 선교사님들이 각 지방에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됐죠. 그런데 캄보디아가 특별히 그 스와링이라는 지역은 완전히 오지예요. 시내가 있고 스와링이라는 시가 두 개가 스와링이라는 도 안에 두 개가 시가 있어요. 두 개 시가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시를 벗어나면 전기가 없어요. 이제 전기가 지금 들어가기를 시작하는데 그 전기가 없어요. 그리고 전기 없으니까 이제 배터리를 쓰고 이제 그렇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도일교에서 국민학교를 들어갔거든요. 그때도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 전기가 없었어요. 국민학교 안에가 전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들어갔더니 전기가 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열악한 장소고요. 그래서 그런지 선교사가 활동하기가 좋아요. 이게 선교사가 캄보디아는 아직은 제재를 하지 않아요. 캄보디아 하면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민주공화국이에요. 전에는 폴포 때는 다 국가 소유였지요. 근데 지금은 국가 소유가 아니고 다 나눠줬어요. 백성들 나눠줘. 2헥탈, 3헥탈씩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사유재산제 두고요. 그리고 이제 개방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지금 훈센이 나라를 실권을 가지고 왕이 있고 왕정이죠. 왕이 있고 그다음에 총리가 있는데 훈센이 총리하면서 개방을 했어요. 그리고 경제 발전 계획을 하고 새마을 운동하고 우리나라에 하고 있는 새마을 운동 이제 캄보디아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캄보디아가 경제 성장을 하는데 세계에서 세 번째 안에 든답니다. 두 자리 숫자까지 올라가니까 경제가요. 가난한 나라니까 아무도 없는 나라니까 그냥 경제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곳곳에 도로를 놓고 전기가설하고 그다음에 집을
제가 볼 때 한 7, 80%가요 집을 다 새로 지었어요. 지붕을 바꾼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집을 헐어버리고 집을 7, 80% 정도는 다 새로 지었어요. 그래서 캄보디아가 아주 급성장하고 있고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좀 기도해 주셔서 그곳에 지금 교회가 자리를 잡아야 돼요. 이제 경제가 올라가면 이제 지금도 많이 이탈을 해요. 젊은이들이 신학을 하고 나서 또 목회를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지금이 캄보디아는 아주 중요한 어떤 기로에 있다. 교회가 같이 경제와 같이 성장해야 할 그런 시기에 캄보디아가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저희는 농촌에는 오지고요. 농촌을 들어가면 그야말로 동네가 아직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국민학생들, 중학생들 또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아직은 도시화가 아직은 다 되지는 않았어요. 이제 그 도시화로 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주일학교 농촌에서 많은 학생들 주일학교 복음 전하고 중고등부 복음 전하고 해서 이제 도시로 이제 이주해 가는 현상이 있는데 이제 복음이 효과적으로 농촌에서 복음이 이제 전파돼서 또 도시의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아마 그것이 이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돌이켜 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제가 제 삶 속에서 그래도 오늘날까지 선교지에서 힘이 됐던 것은 그분의 음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가라면 가고, 그분이 하라면 하고, 항상 그 이상을 하지는 않았어요. 항상 주님 어떻게 해주세요 하면 몇 년을 기도를 해도 주님이 몇 년 후에는 그 주님 응답을 하셔요. 그러면 또 나가고, 주님이 멈추게 하면 멈추고 또 나가고, 이런 사역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신학교를 통해서 교회가 몇 군데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유도들이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좀 있고요. 주일학교 지역적마다 주일학교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신학생들이 있으니까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나이들이 많으셔요. 40대, 50대 막 이렇게 되시는데 그분들은 교회를 짓기를 원하셔요. 교회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지요. 제가 어떻게 그들을 교회를 지어주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어떤 한 분이 눈에 띄었고요. 저분에게 교회를 지으면 좋겠다. 저는 교회를 지어도 우리 도일교회에서 이제 그 장소는 저는 교회를 지어도 함부로 교회를 짓지 않았어요. 항상 교회를 지으면 목회자가 그곳에 사는 사람, 그 동네, 그 지역에 사는 사람, 바로 옆 주변에 사는 사람. 그러면 제가 교회를 지었더니 교회를 지어주고 또 목사관도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관도 지으려면 부담되니까 그 동네에 사는 사람. 이 도일교회 있는 것도 바로 목사님 바로 옆에 살지. 그리고 동네에 떨어지지 않고 그 동네 중앙에 있는 사람, 교회가 중앙에 있는 교회. 그러니 마침 그런 조건들, 구비 조건들이 맞아서 땅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제 캄보디아는 기독교 인구가 이제 그 복음이 전파되는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선교 환경은 아주 좋은데 이제 그 막혔다가 닫혔다가 이제 열려지면서 한 1%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셔서 그것에 어쨌든 교회 경제 성장과 같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1%가 아니라 10%로 올라갈 수 있도록. 여기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캄보디아가 가장 중요한 아주 좋은 지리적인 여건이 있어요. 왜냐하면 캄보디아의 동쪽으로는 베트남인데 공산주의예요. 사회주의라 거기는 복음을 마음대로 전하지 못해요. 만약 거기서 추방돼서 캄보디아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캄보디아 옆에 베트남 공산주의죠.
캄보디아 위에 라오스가 있어요. 거기도 사회주의 공산주의입니다. 그다음에 캄보디아 옆에 이제 그 서쪽으로 태국이 있는데 거기도 많이 소수민족 쪽으로 복음이 전파돼요. 그러나 캄보디아는 소수민족이 아니에요. 자기의 주종족입니다. 크마의 주종족이에요. 그래서 캄보디아가 이런 주종족의 복음이 전파되면 인도 차이나 반도에 복음을 우리나라에 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꿈을 꿔봅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만큼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죠. 기도 제목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이것이 제 기도 제목이에요. 첫 번째, 동네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동네에 그 복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했던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을 못 들어봤어요. 예수님이란 말을 물어보면 당신은 평생에 예수님을 한번 들어봤느냐? 안 들어봤대요. 저는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을 한 번도 안 들어봤어. 그리고 태어나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이 선택 문제고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나가서 전도 집회를 하든 어떤 신유 은사를 하든 저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주세요. 박문진 선교사 신유 은사 좀 강하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아멘. 거기는 사회보장제도가 없어요. 그 의료도 혜택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전도로 다니면 눈이 막 썩는 사람도 봤어요. 눈이 썩어요. 냄새가 나요. 혀가 썩는 사람도 봤어요. 어떻게 대책이 없어요. 그렇다고 병원에 가지도 못해요. 이런 그 암담한 그 의료시설이 없는 나라에서 특별히 수아령 그 오지에 사는 사람들인데 신유의 능력이 일어나서 저들에게 병이 고쳐지고, 아멘. 예수님 이름이 전파되고, 지금은 우리 캄보디아가 1970년대 모습이에요. 우리 오면 50년이 뒤로 물러서는 그런 나라예요. 그때는 그 나라의 복음 전도에는 신유 능력도 필요하고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제게 신유의 능력도 강해져서 병도 고치고, 귀신의 나라예요. 전체가 귀신을 섬겨요. 온 집이 다 그 나라가 전체 귀신 덩어리예요. 악한 영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렇게 해달라고 제 기도 제목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박문대 선교사 그곳에서 정말 마음껏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병든 자 예수 이름으로 손녀들 때 병이 고치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이 소문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예수 이름이 소문나게 해달라고, 예수님 이름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귀신 약한 영들 쫓겨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들 민족이 주께 돌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세 번 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죠. 주여 주여 주여.